뭐냐? 우리는 이 답을 내고 가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로 사단이 붙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사단한테 덜커덕 잡힌 문제. 근데 그 문제를 끝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믿으면 돼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말씀을 자세히 보고, 근데 읽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끝난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에 답이 필요한 거예요. 늘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문제가 더 크다 보니까 큰일 났네 이거. 죽게 생겼네. 미리 죽어 자살. 왜 그렇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 믿다가 자살한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난 사실을 안 믿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해요? 죽게 생겼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다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4일 동안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맞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사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함께 삽니까? 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랬어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누명 쓰고 감옥 갔어도 거기에서 자살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로 갔구나, 저것 망했구나 그랬는데 아니요.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감옥 갔는데 거기 하나님하고 함께 갔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 앞에 딱 서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불신자인데도 자기 문제에다가 답을 주니까 이야, 이렇게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을,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 안 보인다, 안 믿는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보니까 있는 것 같다.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총리를 맡긴다면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다. 우리나라를 아주 행복하게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감옥에서 나온 전과자에게 덜커덕 맡기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바뀐다고 하니까 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 갑자기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뭐 가난한 것 같아도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무식한 것 같아도 무식한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외로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 하나님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이 사실을 생각하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말씀이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죠? 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여기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묻는 시간만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응답을 하세요. 안 물어본다니까? 네? 안 물어보니까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라니까 그냥 어떡하지요? 좀 기다려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내가 실력은 없지만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받자. 그럼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 포인트가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포인트예요. 성령이 인도받으니까 돈이 막 생겼다. 성령이 인도받으니까 막 갑자기 막 좋은 일만이 생겼다. 나쁜 일 안 생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기는데 그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겐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매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매일 묵상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고 강단 메시지를 자세히 보는 것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찾아내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걸 누리게 되는 것을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이 돼요. 아,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육신으로도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부족한 나를, 가난한 나를, 무식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뭐가 되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개인의 답이 돼야 돼. 이게. 개인의 답이 돼야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 바뀌었다, 저 사람 치유됐다, 그걸 알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면 내가 많이 치유됐구나. 옛날 같으면 내가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콩덕콩덕 하는데 편안하다.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자. 이렇게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내가 그냥 내 성질이 그냥 못 떠져. 그런데 참아줘. 하나님이 아시거든. 하나님이 손대야지. 저거 내가 손대갖고는 일나.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개인의 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한다면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야, 복음 하는데 나는 복음대로 못 살겠어. 그러면 어렵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보내셨는데 나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저 인간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여 인간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우리끼리는.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은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저분한테. 그러면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성질이 아니면 내 체질이 이렇게 하면서 나를 봐야지. 하나님 나 당신하고 안 맞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꾸 틀리게 믿으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 어떤 사람들은 옳은 것을 주장하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막 돕는 그런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은 그러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우리 문제 해결자로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고로 기뻐했어요. 야,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 네가 응답받았다 얘기해요. 이걸 네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네 집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어.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들었는데도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그리스도야. 교회는 그리스도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는 있는데 마음 속에 기쁨이 없어. 영혼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이걸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그랬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 가문으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를 통하여서 오시면 좋겠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다. 최고의 축복이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처녀한테 가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내가 시집 가면은 내가 시집 가서 신랑을 만나면은 거기서 애를 낳는데 그가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틀리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도 깜짝 놀라면 내가 어떻게 아직 남자를 손도 안 잡아봤는데 약혼만 하고 내가 남자하고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었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붙잡아야 된다. 언제 문제 왔을 때, 언제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언제 힘들다 할 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자꾸 놓치는 것인지 어쩐지 내 마음이 지금 두렵습니다. 두려울 일이 있지요. 흔들릴 일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들어간 만큼 어느 순간이니까 탁 나아지고 편안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하나 이걸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뭡니까? 이 일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꺾는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육신만을 생각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러고만 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할지 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 이 기도 제목이 방향이 틀리니까 응답 내가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좁아 터진 생각보다 더 준다 내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물론 여러분이 내가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불신자니까 불신자도 잘 살 수가 있고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교회 왔는데도 삶은 늘 불신자로 살면 하나님 만나기가 저 밖에서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워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굉장히 막 이상하게 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지. 교회 와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막 이러면 누가 복음 전하면 나 장로랑께? 내가 집사랑께? 이래요. 아무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이러면은 나는 말라 죽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세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라로. 거기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능력만이 우리의 한계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살고 가진 대로 살고 자기 능력대로 살아요. 근데 그 능력이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래서 바로 세상에는 법도 변하고 이념도 변하고 문화도 다 바뀌지만 복음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 복음만을 강조해야 되고 복음만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수준, 자기 능력, 자기 기준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돈 버는 일에는 막 눈이 그냥 막 뼈가 부서져라고 막 시간이 막 24시간 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좋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끄벅끄벅 졸아요. 1시간도 못 참아가지고. 왜?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 기진맥진했어. 그러니까 뭐 이 육신이 배견할 수가 없어. 아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기력 좀 아껴갖고 와야 돼요. 왜 그럽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어.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거기에 나의 희망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살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내 수준대로 살면은, 내 기준대로 살면, 내 능력처럼은 나는 지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누가 좀 날 도와줄 사람 없어.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도 그냥 이름만 만났지 실제는 못 만나, 삶 속에서는 못 만나니까 이게 여러분이 예배를 해도 평안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얻는 분 말고 안 얻는 분.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거 찾는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답을 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성령 충만, 이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확실히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안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많은 재앙이 오고 갑니다. 많은 재난이라든가 질병과 저주가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울산대 교수, 누구죠? 이정훈 교수,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봤어요. 이분이 아무튼 종자연, 종교자유연맹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없애는 그러한 모임이래. 거기에 이거였어요. 그러고 이 사람은 15때부터 뭔가 이렇게 불교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뭐 반야심경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연구해가지고 중이 됐어요. 군대 가서 군승 있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 없애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일을 하다가 기독교 반대하기 위하여서 CTS인가 그 방송을 듣다가 거짓말 하지 말아라. 미친놈들아. 그게 뭐냐. 하고 혓바닥을 굳어버렸대.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뭔가 작은 빛이 들어와서 자기 혀가 풀리면서 거기서 회개했대. 그러니까 이거 지식인답게 회개하고 나서 기독교 역사를 쫙 더듬은 거예요. 저 유럽에 가서. 종교 개혁이 뭐고 프로테스탄트가 뭐고 이런 사상들을 쫙 연구해가지고 이 기독교 역사가 흐르는 속에서 모든 문화가 발전됐고 이 축복이 있었구나. 그런데 자기가 연구한 걸 또 다시 가만히 보니까 뭐냐, 전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 이걸 가지고서 저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망조인데 이건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 싸움이다. 이건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배운 지식인들이 다 거기에 심취됐어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 그걸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상 가진 정치인들 쫙 나열을 하더라고요. 특히 지금 비서실장 임아무개,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반드시 미군 철수시키고 그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도 안 해봤던 그런 세계 얘기를 하고, 근데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야,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오늘 오후에 한번 들어보자고요. 오늘 저녁 예배 있으니까 7시 예배 있으니까 그 전에 오후에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들어보려고 해도 시간이 안 나.
조금씩 들어봤거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대학 현장이 아니야. 중고등학교 현장이 지금, 아니, 초등학교 현장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집 또 한 채 사면 돼. 그냥 땅 많이 사고. 그러면 지구 다 떠나면 혼자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걸 알지 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꼭 들어보시고, 정말 이분이, 모르겠어요. 이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머리를 빡빡 깎고 있으니까 중같이 생겨서 그렇지, 아무튼 꼭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결론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내 능력, 내 실력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문제를 줬느냐? 너무너무 잘 살면은 복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주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런 문제를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망했구나 그러지 말고, 정말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이구나. 두 번째 보세요. 개인의 답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예배의 답이 나와야 돼. 예배.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내가 교회예요. 그렇죠? 원래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저 세상 속에서 불러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인다는 건 뭐냐? 교회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들이 모였어 지금. 그래서 또 하나의 또 교회야. 자,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담이 있어요. 하나님과 막혀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꽉 막혀진 이런 것들을 허물어내요. 교회 축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자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교회다. 이 반석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완전 큰 바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천국 열쇠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해도 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틀린 신앙이요. 예수님이 여러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제자들을 세워놓고 다시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만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돼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 육신적인 거 와서 찾고 그걸 얻기 위해서 모였다면 흔들려요. 왜냐면 육신적인 것은 불신자가 더 많이 받고 더 잘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 흉을 우리가 신자가 낸다면 그게 무슨 신자예요?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불신자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역사,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보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자꾸 찾아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했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성막,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운동이 뭐냐면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또 다윗이 평생 동안 왕의 자리에서 성전 지키를 소원합니다. 자기 성공은 성전 짓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허락을 했어요. 나라가 세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 손에는 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 교회 운동을 해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에. 그래서 바로 이 교회 운동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그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뭐냐? 내가 어느 곳에 가 산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직장을 다닌다, 사업을 한다,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 그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1000만이다. 그렇다면 1000만 명이 대한민국에 흩어져서 그 운동을 한다면 교회가 뭐요? 예배하는 거요. 교회가 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요. 교회가 뭐요? 전도하는 거요. 교회가 뭐요?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그 예배, 교회로서의 예배가 된다면 조용히 내 하나님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보고 정말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옵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1000만 명이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당장에 복음화 되죠. 우리나라가 4천만이죠? 4,700만? 예? 금방 내 복음화죠. 그런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만 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건물이 멋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쫙 이렇게 모이면 그게 모이는 교회예요. 왜 모여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 흩어져요?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 또 다른 사람을 또 교회를 내가 세우잖아요. 렘넌트 후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세우는 교회, 요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무 정부에서 반대하고 잡아갔어요. 그래도 믿는다 그러면 감옥 가뒀어요. 그래도 믿는다 막 사형을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했느냐?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일을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었느냐? 답이었어요. 인생의 전부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어느 날인가 가네 나는 가네 그렇게 옛날 상임을 들으잖아요. 며치루 요단강 건너가 그 초상집 갔다 오면 뭔가 잡잡하잖아요. 그 노래 찬송가인데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또 헛되도다예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산다고 해도 그런데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반이라도 좀 살면 좋겠는데 못 산다니까. 하나님 그래 정해져서 한 번 살면 다 찌그러져.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얼굴은 왜 다 꾸겨졌어? 그러더라고요. 그 꾸겨져요. 그냥 나는 막 안 꾸겨지려고 막 피잖아요. 막 어떤 사람 막 뭐 찔러 넣기도 하고 막 바르기도 하고. 그래도 소용없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느니까 세계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바울이 간 현장은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갔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 미신 믿는 현장이야. 또 막 점쟁이 따라서 막 그 점쟁이가 알아맞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딱 우상숭배. 이게 바로 뭡니까? 저주받는 재앙의 현장이에요. 응? 여러분이 개인이나 가문에서 뭔가 미신에 깊이 관련돼 있다. 막 점쟁이가 있고 막 점술에 깊이 관련돼 있다. 겉에 가면 점쟁이는 쫓아간다. 그러고 뭐 특별한 막 그냥 우상을 섬기고 맨날 그 중심에서 산다. 다 망해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이분들이 어찌하여서 교회에서 결혼하고 내가 태어났을 때는 완전 미신 믿는, 그래서 수영 어머니가 있었어요. 수양인가 수영인지 아무튼 내가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60명 된 수양 아들을 거느린 할머니야. 그분은 머리도 하얗고 막 대도 셌고 말도 다 반말해요. 그냥 뭐야 이렇게 딱 그러고. 그 할머니한테 내가 뭐 어머니라고 하라고 하는데 나는 할 마음이 없었어. 그러고서 이제 우리는 다 망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신학교를 갔다가 중간에 방학을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무당 할머니 아들이 교회를 왔어요. 참. 그래서 하도 신기해갖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저 무당 할머니 60명 수양 아들을 거느린 그 무당 할머니 아들이 교회 왔느냐? 알았더니 그 무당 할머니의 아들이 저보다도 막 한 10년인가 막 15년인가 많은 분인데 다 망했어. 어떻게? 술과 노름으로 완전히 가산을 탕진했는데 그걸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거 끊으려고 왔대. 근데 교회가 그거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내버려 두고 복음 잡아야 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내가 그거 끊자 그러면 그거에 집중돼가지고 못 끊습니다. 결심이 강한 사람은 끊고 또 그게 하나님을 위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잡아야 돼. 끊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끊었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 사단이 바로 이 모든 나를 이렇게 멸망을 시켰구나. 그 아들이 우리 또래인데, 우리 또래인데 그 아들이 얘기 들으니까 막 교도소에 있대. 왜 있냐? 애들 유괴하는데 거기서 차 운전을 했대.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말리는 것을 그 아이가 증언을 했대. 다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 죽었대. 그래가지고 걔는 형이 조금 한 10년인가 받았다 가더라고. 근데 가담한 자체가 죄야. 다 망해버렸어. 그렇게도. 근데 그 할머니는요, 옛날에 누가 가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그랬어요. 나도 다 알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근데 내가 이거 그냥 내가 안 하면 우리 새끼들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시대였거든. 예? 그게 속는 거라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른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살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육신적 기준을 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예? 자꾸 육신적으로 접근하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육신적으로 잘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고 잘 돼요. 영적인 걸 모르게 돼요. 영적인 겁니다. 일단 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돼야 되지. 영혼은 지금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마귀에 붙잡혔는데 육신이 잘 된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영 잘 될수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용기 내볼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다. 그분이 나에게 평안이 되었는데 나는 평안하지도 않다. 근데 내가 댕기던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댕기고 있다. 나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 안 받은 머리 빡빡 깎은 중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못 찾은 거거든. 확실한 것을. 그럼 이렇게 한번 결단해보세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없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런 결단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저는 그랬잖아요. 몇 번 얘기했지만은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도 그냥 학교 다니면 되거든요. 학교라도 다니면. 그런데 돈도 없어. 미치게 돼. 돈도 없어. 등록금도 없지.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지.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이라고 가서 기도했다면 등록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집중하고 하니까. 그런데 등록금 생겼으면은 나는 또 학교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참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발견하자. 내가 살아계신 거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신학교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닌다. 나 스스로에게 누구한테 그러고서 가서 한 주간 기도하겠다고 그 당시 방법은 기도원에 가서 밥 굶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도 준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닌데 평안을 주셨어요. 편안하고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아름답더라고요. 자,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하는 거기 공동묘지도 있고 막 소나무 막 있는 그런 야산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도 그 공동묘지도 아름답게 보여. 그러니까 살겠는 거 있죠. 뭐 돈도 안 생겼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일단 마음의 짐이 다 내려놔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더라고. 나의 삶에 좋은 일도 오고 등록금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는 거, 그래서 확신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되지도 않고 뭐 잘 모르겠어. 내가 이거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늘 흔들려요. 늘 흔들리면서 뭐가 열려요. 뭐가 열리냐? 요게 열려. 열려가지고 막 이상한 말 자꾸 해요. 막 이상하죠. 막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못 끝냅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못 끝내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자기중심의 말, 불신앙의 말, 저 불신자들이 옮겨놓는 말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답을 주세요. 그거 자꾸 들어주면요,
같이 슬픔 속에 빠지고 같이 불신앙 생기고 같이 원망을 하게 돼요. 옮기지 마세요, 그거. 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면 안 돼요. 근데 옮긴단 말이에요. 왜? 갔단 말이 나왔다, 내가. 옮기지 말고 거기서 조용히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 그래서 거기서 끝내야 돼. 내가 그 전달자가 되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네 입장에서는 맞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답을 줘야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한 듯이, 아니면 이 사람 말한테서는 이런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라도 해서 나한테 영향 안 준단 말이에요. 끝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 직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 현장에서 또 전문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뭐 했느냐라고 할 때 치유운동을 했어요. 미션이 뭡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집에서 영적인 병, 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것에 대한 답을 줬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복음을 주는 거하고, 그냥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 가운데 믿어봐라, 막 그래서 참 좋은 것이다,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고치기까지 내가 이 복음을 반복하고 강조해 줘야 되겠구나, 이걸 알고서 던지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 누구나가 개나 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안 믿는다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자가, 이 사람은 어떤 경우는 내 의지와도 상관없이 만나게 돼. 그런데 언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누리면서 힘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나고 좋으면은 뭐 그냥 기다려도 좋고 뭐 가도 좋고 와도 좋고 그렇잖아요. 힘난데, 즐거운데, 감사한데, 희망이 있는데. 초대교회가 전문 현장에서 이걸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고 최고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가졌는데 진짜 그 사람 속에, 깊은 속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버티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렸어요. 딱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눈이 감겨가지고 깜깜한 속에 3일을 지났어요. 거기서 회개한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감옥에 잡아놓는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확실하게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랑하고 최고를 얻었다고 하던 그 모든 걸 나는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이 뭡니까? 거룩한 입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말하죠. 똥입니다. 누가 그 똥을 싸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버렸다. 다 버리잖아요. 배설물이라면은. 그렇게 자랑하는, 그러면 배설물 같이 버리자가 아닙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면 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치유운동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회당을 돌면서 복음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학교 현장 가면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또 변화하는 시기예요. 또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또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되는 이런 시기에
가장 갈등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적응해보지 않은 문화, 또 사람, 삶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하는 시기를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살짝만 어떤 영향이 받아도 상처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변화하는 시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하고 소통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기에 내가 그를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근데 해결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놈의 인간이 제가 왜 성질이 저 모양이냐, 왜 이렇게 못됐느냐, 못 배웠느냐, 소용없습니다. 이제 내가 물러나야 돼요. 옛날같이 막 달라들었고 싸우면 그 어떤 못된 놈들은 자기 부모하고 싸우는데 친구하고 싸우듯이 욕을 짓거려요. 욕 있잖아, 욕. 그 욕 있잖아, 욕. 욕 알죠, 욕. 그 욕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지키지도 못하고.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막 그 욕을 친구한테 욕하듯이 욕을 이렇게 한다면은 그 미치는 거예요, 그건. 뭐 기둥 들여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화가 난 적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그런데 막 짜고 놓고 이거 못 고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작업은 어떤 때는 무서운 것도 되고 어려운 것도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냥 열려다가는 내가 이게 죽는다니까 졸도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막 살인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워갖고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또 교회 와서 갈등하는 문제, 또 현장 직장에서 갈등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응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